오늘 읽은 말씀으로 슬픔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뛰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흙이 상처에 묻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그냥 두세요. 만지지 마세요. 아파요. 하지만 부모는 그 상처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소독해야 합니다. 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이에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아이를 해치는 아픔이 아닙니다. 살리는 아픔입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잠시 덜 아픈 것 같을지는 몰라도 결국 골마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고 씻어내면 비록 따갑고 아프지만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 영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슬픔은 우리를 자기 연민과 절망 속에 가두고 어떤 슬픔은 우리를 변명과 자기 방어로 몰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슬픔입니다. 죄를 덮어두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한동안 상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바울의 사역과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와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이지요. 편지를 보낸 뒤에 바울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을까?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도리어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염려했지요. 하지만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바울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단지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고 그 근심이 결국 회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방어와 자기 연민과 절망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슬픔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실 때 그 슬픔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생명과 위로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슬픔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단순히 좀 예의 있게 맞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를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오해와 거리감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말씀 사역자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이지요. 이것은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회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방어로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공격으로 들리죠. 자존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사랑으로 하는 책망도 그저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상처와 원망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회복의 손길조차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첫 호소는 단순한 관계 회복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만들라는 복음의 초대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정직함을 밝힙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복음 안에서 살리기 위해 섬겨온 사역자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저 자기 정당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곧이어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회복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덮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지요. 참된 회개는 사랑 안에서 진리가 말해질 때 자라게 됩니다. 죄를 죄라 부르되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프게 말해야 할 때 말하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말하는 사랑. 바울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게 했지만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매우 깊은 사랑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의 형식적인 사역 대상이나 문제 많은 공동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공동 운명체로 여겼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관계입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에 들 때만 함께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사랑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와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문제를 발견한다고 해서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말이 죄를 모른 척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들추어서 상대를 짓누르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비판주의입니다. 괜히 말해서 관계가 불편해질 필요가 있나?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게 두자. 겉으로는 참 너그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영적인 위험을 외면하는 태도이죠. 하나가 이렇게 무비판주의라면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비판주의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를 회복시키기보다 그의 잘못을 통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태도입니다. 책망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지적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비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이 깨뜨려 버리죠. 무비판주의, 이기적인 비판주의,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는 내 평안을 위해서 침묵하고 다른 하나는 내 우월감을 위해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부르죠.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음의 자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마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도 상대가 먼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곁으로 다가가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서운함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밀어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을 여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개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그 준엄한 편지를 회상하는데요.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편지가 그들을 더 낙심하게 만들진 않을까? 내가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했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아픈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아픔 자체를 즐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도의 보고를 들은 뒤에 바울의 후회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심이 아주 잠시였고 그 근심이 회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그들이 슬퍼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죠. 그 슬픔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슬픔이 그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낳고 그 회개가 생명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두 가지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둘 다 마음의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후회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와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회개를 낳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중심적인 슬픔입니다. 그것은 죄 자체를 아파하기보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를 아파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사실보다 그 죄 때문에 내 평판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다는 사실보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더 두려워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보다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계획이 망가진 것을 더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근심은 겉으로는 깊은 슬픔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만 굽어지지요. 이런 근심의 대표적인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자극했습니다. 물론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회개의 자리에서 이 하지만이 계속 앞서면 우리의 마음은 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나의 책임을 줄이고 비난을 나누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슬픔은 있어도 회개는 없습니다. 눈물은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없지요. 세상 근심은 이렇게 자기 방어로 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절망과 무기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깊이 무너지죠. 나는 안 돼. 나는 늘 이래.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자기 연민과 절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때로는 경건한 슬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 역시 세상 근심이죠. 이처럼 세상 근심은 때론 변명으로 나타나고 때론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둔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것은 죄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죄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일로 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히 내가 곤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 슬픔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슬픔이지요. 그런데 이 슬픔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은 우리를 결국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죄책감은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에 대한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은혜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회개가 실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의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생겼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향한 사모함과 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지요. 참된 회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새로운 순종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슬픔을 진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내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일이 있다면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들켰기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내 이미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결과가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변명으로 데려갔나요? 절망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래로 데려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불편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슬픔은 우리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끄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는 동안에 매우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느꼈고 두려움을 알았고 몸의 연약함도 경험했죠. 특히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깊은 내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강한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잘 추스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위로하십니다. 눌리고 지친 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간 자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의 도착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디도가 가져온 회개의 소식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왔다는 사실 자체도 위로였지만 바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새롭게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사역자를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다시 복음의 길에 서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갈등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디도는 단지 좋은 소식을 전달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의 통로였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는 죄를 가볍게 덮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위로가 아니지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가 디도에게 위로가 되었고 디도의 기쁨이 다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의 위로가 되고 한 지체의 순종이 다른 지체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몸 안에 두셨습니다. 바울의 위로와 기쁨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왔습니다. 디도의 기쁨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왔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모습은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회개, 성장, 순종, 사랑이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은 기쁨을 보여주죠. 그는 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의 영적 성장을 보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오래된 죄를 끊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가 디도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하죠. 디도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 자신을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깊은 애정이 생깁니다.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랑으로 묶이지요. 참된 회개는 관계의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바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갈등이 없었던 사람들의 어떤 얕은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갈등을 지나온 뒤에 책망과 근심을 통과한 뒤에 회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신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문제를 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위로자로 세우십니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돕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죄를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회개로 부르는 진실한 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서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돌이키고 있는 사람, 여전히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 넘어졌지만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위로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게 서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슬픔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모든 슬픔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자기 방어, 절망, 그리고 마침내 사망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과 기쁨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만사 형통한 삶 아닙니다. 반복되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절망의 길이 아니죠. 회개는 은혜의 길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과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때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의 모범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는 돌이킬 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통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까?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세상 근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관계와 이 공동체 안에도 위로와 신뢰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위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죄에서 돌이키며 서로를 위로하고 복음의 기쁨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